오늘로 저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몰타섬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을 통해 중단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네 가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고서야 우리는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유라굴로 폭풍에 의해서 파손됐던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섬은 몰타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고도 말하는데 이탈리아 시실리 남쪽 약 98km 쪽에, 그리고 아프리카 북동쪽으로는 약 320km에 위치한 아주 자그마한 섬입니다. 전체 길이가 29km 정도 되고 너비가 15km 정도 되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지만 지중해를 동서로 횡단하건 남북으로 횡단하건 이 로마에 가기 중간 기착지로서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도 여기에 행정관 보블리오를 총독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섬의 원주민들은 파손되어서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아주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바울 일행이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도착된 사람들임에도 원주민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불을 지피며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연은 없습니다. 풍랑에 휩쓸려 파손되어 도착한 섬이었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늘 그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또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파손되어 도착한 이 몰타 섬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 이 섬에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또 바울과 그 일행을 구원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진행된 사건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떨어진 나락으로 살아갈 양식을 구하고자 한 밭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가 성경에는 우연히 표현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룻은 그냥 따라간 것 같았지만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일하게 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도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몰타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지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 때문에 도착하게 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 몰타섬에 사는 사람들도 복음을 듣게 하시는 계획과 또 바울을 구원하는 그런 뜻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질 때에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해야만 되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우연을 가장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그렇게 믿음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방문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어 고쳐 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섬에 사는 다른 병자들도 와서 낫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우리를 잘 대접해 주었고 우리가 그 섬을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까지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섬에 있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이 추장은 3일 동안 바울 일행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본 바울은 그 아버지를 고쳐 주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섬에서는 다른 병자들도 많이 와서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이 기적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몰타섬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이들의 도움으로 바울 일행은 결국 로마까지 도착할 수 있는 물건을 또 배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가 형통하거나 좌절을 겪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통한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바울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은 풍랑 가운데서도 또 몰타섬에서도 멈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바울을 통해 그는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과 계획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든 내가 형통의 길을 가든 풍랑의 한가운데 고통 가운데 절망하든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라고 하는 부르심을 붙잡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그리고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복음은 증거되고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울을 만날 날짜를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들로부터 예수에 관해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비록 죄수에 못 미고 연금 가택 상태였지만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서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복음도 전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기회를 통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자기의 동족들을 고소할 생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성취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산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고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새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산 소망입니다. 절망과 심판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고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였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죠.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유일한 이름, 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은 중단하지 않고 이 복음을 증거했고 전달했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풍랑 한가운데도 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시장에서도 회당에서도 거리에서도 가정집에서도 어디에 있던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과 십자가를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전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고 들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에게도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머무는 곳에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 종일 그들 가운데는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갈 때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마음이 무뎌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깨닫지 못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복음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부르심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됩니다. 땅끝까지라는 말은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와 민족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장소가 땅끝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 땅끝이죠. 성도 여러분, 언젠가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하죠.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은 이방인들로 인해 다시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한때는 여러분이, 이 여러분은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고 이 복음 증거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아에 먼저 복음은 인도에 오게 되었고 중국에 오게 되었고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꽃을 피워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은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이 한국에 와서 꽃을 피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전쟁의 폐허 가운데도, 보릿고개 가난 가운데도 하나님 대한민국이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K 문화를 통해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에 찾아오는 이 현상들, 이슬람에서도 불교 국가에서도 공산 국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이 나라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온누리교회가 이제 내년에 40주년을 맞았는데 40년 되기 전에 이런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것은 그냥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겁니다.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바울 재판이 어떻게 된 거지? 이게 궁금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끝납니다.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나요. 마치 그 작가들이 그 연속극 할 때 중요한 것 때 딱 끝나서 다음 날까지 기다리라고 힘들게 갑자기 이렇게 끝나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주석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당시 로마에는 그런 법이 있었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 없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증거 없이 그냥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거짓 고소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아주 강한 형벌을 가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바울을 고소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가이사라까지 와서까지 이렇게 고소했던 그 사람들이 증거도 없고 이 재판이 보니까 이게 승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아마 로마에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소 만료일인 1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나 또 그들이 고소를 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후로 바울은 무죄로 판결되어서 석방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석방된 이후에 바울이 한 5년에서 6년 동안 그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도 전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이후에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다시 체포돼서, 그리고 그때는 어떤 정식 재판이나 절차들 그런 것 없이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은 이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법정 구속 만료일인 그 2년의 그 기간 동안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 인생의 소망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끝나는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사도행전은 계속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 30장 그렇게 교회의 역사를 계속 써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때는 진짜 이 어려운 감옥에 갇혀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파했던 바울,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다름질했다. 나는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다 완수했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또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동안 나눴던 많은 사도들, 그들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계속 이루어 나갔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통해 온누리 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통해 계속 써 나가야 될 것이고 계속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서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적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공동체요,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 공동체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양육 공동체요,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헌신 공동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단할 수 없는 사명, 멈출 수 없는 부르심, 그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다름질을 다 다름질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은 증거되고 전달되어야만 되며 하나님의 나라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했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잔 대회 때도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었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이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게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이 보여줬던 그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단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